고백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존재하지만 접속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사도신경의 단락별 고백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믿을 때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쭉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고백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볼 텐데 이게 뭐 보이지 않고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인정,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인정, 성령님은 뭐 하는 거야?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냐, 이 성령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성령의 사역 오늘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로 주님을 성령은 늘 소개를 하는데 성령은 빛이다, 조명이다, 빛이다, 그리고 물이다, 불이다. 빛이다, 물이다, 불이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리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조명 사역입니다. 조명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앞에 이렇게 조명이 따로 달려 있거든요. 이거 달고 저도 보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왜냐하면 싸게 하려고 100만 원짜리 조명을 달아야 이렇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조명 그 회사를 다니는 그 보윤자매라고 있어요. 남는 조명 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이상한 게 지금 딱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뭐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명이 왜 답니까? 보여주려고, 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게 나한테 안 보이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조명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명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싶은데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말을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접속할 수는 없다. 이게 성령을 표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가 존재해요. 근데 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그거를 이용하고 접속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죠. 어디 그 시험 공부 좀 하려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 좀 이렇게 보려고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맛보기 강의 이렇게 하나 딱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2강 들으려고 그러면은 돈 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존재하고 있어. 근데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뭐예요? 돈 안 내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이미 영화는 다 있어. 온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고. 근데 뭐가 안 돼요? 존재는 이미 있다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되어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주시고 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분으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쭉 이 얘기를 다 써놔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아예 얘기를 안 해. 논의를 안 한다고요. 왜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 존재는 이미 하는 거야. 성경은 다음 걸 물어봐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물어보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장차 오실 거야. 다 적어놓는다고. 다 적어놓는데 없는 게 있어요. 네가 접속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존재를 묻지 않고요. 접속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네 거야? 이걸 물어본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데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난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도시에 이 땅에 펼쳐진대. 다 그냥 써놔요. 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존재는 이미 있어. 근데 접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고 이게 그분이 날 위해서 해주신 거구나. 날 위해서 이걸 열어주신 거구나. 이게 내 거구나 라고 내 마음에 불이 확 붙어요.
내 마음에 이거 날 부르시는 거구나, 딴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접속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순간이라고. 저거 내 거구나, 접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죠. 성령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느냐?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할을 하세요. 주신 것만, 성령이 보여주신 것, 열어주신 것, 접속하게 하신 것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 행복, 뭐 여기는 되게 비싼 곳이래요. 거기에서 그 진짜 비싸고 좋은 거를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재밌는 예가, 제가 이거를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지 참다가 오늘 이제 이게 딱 맞다, 이제 때가 왔어요. 이게 접속에 대한 그 설명인데, 꿀 있지 않습니까? 벌꿀을 이렇게 먹을 때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꿀 선물하기 좋은, 남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그 벌꿀 회사 중에 안상규 벌꿀이라고 있습니다. 당산역에 가보면 그 빌딩 전체가 벌꿀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서 벌꿀 모양으로 거기 가면은 선물도 이렇게 많고, 고르기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검색해가지고 제가 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 좀 사러 가자 해가지고 몇 명 태우고 차를 내비에 안상규 벌꿀 찍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가래요. 쭉 갔어요. 근데 이제 가기 직전에 지하차도로 제 차가 잠깐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 지하차도를 통해서 당산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지하차로 막 가고 있는데 1km 남았대요. 근데 출구가 보이질 않아. 안상규 벌꿀을 분명히 쳤다고요. 붕 갑니다. 가는데 도착했대. 근데 지하차도야. 도착했대. 근데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뭐야? 알고 보니까 이 내비가 그 찰나의 순간에 며칠 전에 신월 지하차도라고 아십니까? 여의도서부터 인천 경인고속도로 코앞까지 연결하는 지하차도가 개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딱 스쳐서 네이버 지도에 찾아봐. 안상규 벌꿀을 살짝 스쳐가. 그러니까 이 내비는 인식한 게 뭡니까? 안상규 벌꿀로 가라며 지하로 들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도착했대.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벌꿀을 당산을 가야 되는데 인천 가려다가 돌아왔어요. 거기까지 30분이 더 걸렸어. 그때 야,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착했다, 여기다. 세상에서 내 위치, 내 학업, 뭐 내 학교, 뭐 어떤 여자, 남자, 결혼, 직장, 거기서 그 위치로 데려다 줘요. 진짜 그 존재를 만나게는 해줘. 근데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이 뭐예요? 접속이에요. 실제 그것을 봤을 때 그거를 누리게 하시냐, 즐겁게 하시냐, 그건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 곳에 간다고 행복하다는 건 아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단어와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입맞춤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 아니다. 믿음이나 믿는다는 단어는 구원에 필요한 경험적인 실제가 아니다. 단어는 지시봉이다. 그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 누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그 처음에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신자들이 처음에 경험할 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나무가 찬양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꽃이 하나님 높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수 믿고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요, 그런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이거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인도를 지나가고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 거지.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조명 보여주신다고. 작은 어떤 피조물인데 거기서 크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내 상황에 내가 접속한, 내가 지금 마주한 상황은 별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꽃이야. 남들이 볼 땐 그냥 낙성대 공원이야.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고. 근데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조명하심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주신 것만 누릴 수 있어요. 보여주신 것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겠죠. 좋은 것이 무조건 내 것이 아니란 말도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좋은 걸 원하잖아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런 학과가 좋다더라.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럼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아니면 내가 즐길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다익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도 마찬가지, 퀄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양도 마찬가지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습니까? 아니죠. 많은 것 중에 내게 이용할 수 있게 하신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열어주신 것만 내 거라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솔직히 목사님은 학벌이 좋아가지고 그거 학벌빨로 되는 거 좀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모르는 게 있어. 저는 하나님이 이 학벌을 어디까지 열어주셨는지가 제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 이 개척교회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학교와 관련돼서 아는 사람, 학교와 관련돼서 도움받은 인물, 지금 연락하는 학교와 관련된 사람이 신기하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목사님 아싸였네. 맞아요. 아싸 얘기도 아싸였는데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어떤 학교를 갔어, 어느 회사를 갔어, 야 내가 여기 다녀, 내가 이 정도 벌어, 나 이거야, 그렇게 말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허락하신 것만 누리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장난으로 들어. 그렇게 될 것 같니? 학벌 좋다고 뭐가 될 것 같니? 아니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러면 이 직장에 가도 남들은 연봉이 낮다고 하는데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걸 열어주셨어. 너무 큰 확신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거길 다니냐? 어떻게 그 가정에서 살아남냐? 남들은 모르지. 근데 난 알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주신 것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적용적으로 어떻게 돼요? 많다고 좋다고 그걸 취하러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내 것이 되었다. 이게 주의 구원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조명사역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빛, 물, 불 본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의 사역을 하신다. 물은 어떤 사역이냐? 공급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신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말랐던 게 다 적셔지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은 이미지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생명력. 이게 성령의 공급의 사역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생명력. 너무 목말라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김치찌개를 막 끓이는데 김치찌개가 좀 짜요. 걱정 없죠? 뭐 하면 돼요? 물 더 넣어.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감자탕집 있거든요. 좋은 게 있어. 육수를 무제한으로 너무 잘 줘. 육수를 너무 잘 해놨어. 그래서 먹다가 우리는 꼭 저희 교회 직원들은 그 라면을 2개씩 3개씩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먹고 이렇게 국물 계속 뜨면 국물이 없단 말이야. 이걸 어쩌냐? 걱정 없지. 육수 더 주세요. 물 더 부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열악하다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상황의 열악함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감당할 힘이 더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들이 지나고 날 때 팀 모임 때 얘기하는 게 꼭 뭐냐면 어떻게 그러게 말이야. 지나고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힘 주셨지. 정말 그때는 그거를 즐겁게 감당하게 하셨어. 그렇게 돼요. 저는 맨날 얘기하죠. 옛날 개척교회 사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 짓을 왜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미쳤어. 근데 그땐 왜 한 거예요? 나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한 5년 지나면 진짜 저걸 어떻게 했어?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해. 그냥 한다고. 반주할 사람이 없어. 근데 반주하다 나와서 설교해. 그때 하던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굉장히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관종이네.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아니라고. 반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떻게 목사가 막 이것저것.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되고 그러면 적용이죠. 상황에 답이 있지 않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의 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누구냐를 묻는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르는 건 뭐든지 다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져. 옆에 불신자들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는 건 맞는데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맞을 것 같아. 그 선택이 맞는 게 아니라 네가 맞다고. 왜 그래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 성령의 충만함, 그게 성령의 공급의 사역, 감당할 힘 주시면 얼마든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물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존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만나게 되든 형편이 좋아져서 결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감당할 힘의 근원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그 가정을 평가할 때 야,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렇게 대박이 났으니까 행복한가 봐. 실제로 가정들 만나보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한지. 아니에요. 이상하게 분위기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한테서 나와요. 존재에게서 나온다고. 그래서 내 남편, 그 남자친구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돈이 없어도 돼. 여러분 진짜예요. 그 여자가 외모적으로 커리어적으로 갖춰진 게 없어도 돼요. 성령의 사람인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가는 길이 행복이야. 그 사람의 가는 길이 감당해내는 길이야. 그게 공급하시는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불은 뭐예요? 정결과 권능의 사역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은 불이다. 불로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다. 성령이 오시면 다 탄다. 악한 것이 타게 되어 있다.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가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재미예요.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가 없게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물로 충만해져요. 다 감당이 돼. 그리고 평안이 있어. 누리게 돼. 접속할 수 있게 돼. 언제든 평안과 즐거움이 막 보여요. 그 주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놀고 먹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신 게 뭘로 보이냐? Consuming fire.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께 드려져야 되고 그분께 헌신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 가지고 사역으로, 이것 가지고 헌신으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언제나 내가 가진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것을 태워서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림으로 나타나는 그 불,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지금 이 따위로 사는 게 아까워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제 속으로 느낄 때는 굳이 얘가 저녁 예배 나올 애가 아닌데 내가 보여, 마음의 갈망 속에 아무튼간 저녁 예배 가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여기서 내가 몸이 5명 이상 보이거든. 목사는 다 속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굳이 이 사람 한 몇 개월 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 우리가 놀 줄은 모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유튜브, 내가 지금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골든걸스 봐야 되고, 뭐 아무튼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뭐가 아무튼 아까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놀고 먹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게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 오늘 앉아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알아. 내가 저녁 예배가 커질수록 월요병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저녁 예배를 드릴수록 월요일에 피곤해지는 걸 알거든요. 나도 전혀 그 반응이 없어. 월요일에 힘들어. 그런데도 그 피곤의 길을 걷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부리셔서 그래요. 내 인생에 컨수밍 파이어,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께 온전히 전소되기를 원한다. 그게 인생의 갈망인 거예요. 내 인생, 남들은 젊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여가를 누릴지, 뭐 복지를 어떻게 할지, 내 인생에 뭐 얼른 빨리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요렇게 여행을 다녀봐라. 재밌나? 인생의 여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재미가 성령이 주시는 재미만 못하다는 게 성령이 오셨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내적인 갈망이거든요. 계속 예배 드립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막 그 갈망에 나와요. 계속 기도해요. 답이 없거든? 여전히 기도해. 하나님, 이거 나 돈도 못 벌고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예배부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고. 야,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막 이게 올라와요. 그때 인생에 낭비되는 게 없었어요. 다 드려지고 싶다. 오늘 온라인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있죠? 멀리 계신 분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계속 온라인으로 한두 번 드려봐요. 이게 편하긴 편해. 진짜로 누워서 이렇게 보고 그냥 밥 먹으면서 듣고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요, 헌신하고 싶다 생각이 들죠? 드리십시오. 헌신은 피곤한 거예요. 헌신은 돈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예요. 체력 쓰는 거예요. 요즘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다 관리하는 게 뭐예요? 내 스케줄, 내 체력. 이 사람이랑 안 만나. 왜냐면 만나면 피곤해져. 늘 내 시간 관리. 근데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다 드려지기를 원한다. 저도 오늘 우리 새벽에 제가 요새 그 뒤에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스 붙이면 낫겠지. 3일째 파스를 붙이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낫겠지 하는데 오늘 새벽에 주일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못 눕겠는 거야.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또 주일이잖아.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한테 미리 이제 또 워닝을 줬어. 내가 못 서 있을지도 모른다. 김현수 목사님 그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자기가 대체로 뭔가 설교를 할 상황이 벌어질까봐. 아니, 미리 예고를 줘야지. 갑자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 나도 그 미안한데, 야, 내가 진짜 이거 갈 수 있어. 너무 새벽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갈망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주님 자리에 서고 싶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자꾸 재는 분 계시죠? 헌금도 적당히, 그냥 적당히. 주 이름 10,000원, 가끔 감사 10,000원,
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이 의미로 들으십시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재고 있지 않나? 스케줄도 사역도 더 해보십시오. 누가 물어봐요. 꼭 11조 해야 되라는 말이 있니? 없지.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그렇잖아요. 구약은 11조였죠. 지금 뭐예요? 너의 인생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한 부흥을 이 시대에 보기를 원한다. 크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통한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게 해. 더 크게 기도해. 더 크게 사모해. 그냥 원래 아픈 거야 인생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야겠지만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그죠? 이게 성령님 주시는 거룩한 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보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 성령은 언제나 디퍼짓, 보증금이다. 어떤 보증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를 찾으실 거라는 거, 그분이 영생의 상속자로 너를 부르실 거라는 거 안 믿겨지지? 맞아. 믿음이라는 건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실체가 온전히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실체, 그 상속할 영원한 미래가 내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약에 주님께서 먼저 보증금 주시는데 그 보증금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성경에 보증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달려올 것임을, 주님이 오셔서 날 찾으실 것임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보증이신 성령께서 내 내면에 그 약속된 실체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다시 붙들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세가 내 것으로 적용되어서 이 땅에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신분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겠지, 존재만을 가지는, 그냥 그 실체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접속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괜찮은 직장에 다녀도 그 안에서의 평안, 그 모든 상황을 즐길 수 있는 힘, 주님이 평안과 기쁨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 접속할 수 없고 절대로 즐길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리면서 생수의 강에 넘쳐나는 물의 사역,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생명력과, 그렇다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 가지고 내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